어느 날 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 모든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지금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깨가 그렇게 굽어 있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앞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보이는 짐보다 더 무겁다. 걱정이라는 짐, 근심이라는 짐은 몸을 굽게 하고 마음을 눌러버리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만 있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주어 제자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있어 보거라. 제자는 의아해하면서도 돌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어떠하냐?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있거라. 1시간이 지나자 제자의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팔이 너무 아픕니다. 돌이 무거워졌느냐? 아니요. 돌은 그대로인데 제 팔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그와 같다. 걱정 자체는 가벼울 수 있지만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진다.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건만 그대는 그 걱정을 몇 달째 붙들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걱정을 품고 있었네요. 걱정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니라. 제자는 돌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되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아들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믿어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스승님,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보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느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건강이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하나 내려놓으니 또 다른 걱정을 주워들었구나. 마음이란 본래 그런 습성이 있다. 빈손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집어들려고 하느니라.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건강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건강을 챙기는 것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하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라. 아, 그렇군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그러하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언제 싹이 틀지는 하늘의 뜻이다. 농부가 할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이 지혜니라.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람이 제게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오시더니 그 안에 숯을 넣으셨습니다.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깨끗했던 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더러워졌습니다. 누가 더럽혔느냐? 숯이 더럽혔습니다. 그럼 숯이 나빴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숯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물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그와 같다. 상대방의 나쁜 말이 숯이라면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다. 깨끗한 마음에 상대방의 나쁜 말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니라.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시고 이번에는 숯을 물에 넣지 않고 그 옆에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냐? 물이 그대로 맑습니다. 숯이 있는데도 말이냐? 네, 숯이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하다. 상대방의 나쁜 말을 그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 마음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면 자동으로 화가 나는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화낼 권리를 그대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런데 스승님,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말아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가게 두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라. 상대방이 그대에게 나쁜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서일 수도 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 법이니라. 제자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이다. 미움은 또 다른 독이 되어 그대 마음을 해치지만 이해는 그대 마음을 치유해 주느니라. 며칠 후 그 제자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해왔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오해였다고 하더군요. 그대가 분노라는 독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라.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밤을 새우며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하룻밤 자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떼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해를 주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느니라. 어느 날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옆에 앉으시더니 땅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을 주워 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언제 떨어진 것 같으냐? 글쎄요, 가을에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꽤 오래전 일 같습니다. 그러하다. 이미 떨어진 나뭇잎이다. 그런데 만약 이 나뭇잎이야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나무에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한다면 어떻겠느냐? 제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뭇잎이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의미 없는 일이겠죠. 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그와 같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도 않는다. 다만 현재의 마음만 괴롭힐 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큽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께 마지막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그대의 후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제자가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한다면 후회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바라셨을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머니께서 바라셨을 일들이요? 어머니는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셨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을 바라셨을 것이다. 후회로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 보아라. 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흘러갈 물은 그대가 맑게 만들 수 있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배웠다는 뜻이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실수를 후회의 재료로 만들지 말고 지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께서 바라셨을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면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요. 훌륭하다. 그대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 하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이 씨앗이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햇빛을 못 쬐면 어떡하지? 만약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씨앗이 그런 걱정을 할 리는 없지만 만약 그런다면 자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자라지 못하겠느냐? 걱정하느라 자라는 데 집중하지 못할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간다. 씨앗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라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씨앗과 다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걱정은 쓸데없는 상상이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나무를 해놓는 것은 준비이다. 하지만 만약 겨울이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만약
나무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고 밤잠을 설치는 것은 걱정이다. 준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만 걱정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그러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여라. 그대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적다. 대부분은 그대 머릿속의 상상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굶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자식들이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지 않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었네요.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끌어와서 2번 괴로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미래도 좋아진다. 하지만 미래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면 미래도 함께 망가지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자식들도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시더니 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연못으로 가서 또 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도 달이 보이느냐? 네, 여기에도 보입니다. 어느 달이 더 아름다우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달은 하나인데 물이 다르다고 해서 달의 아름다움이 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도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물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달의 아름다움은 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지 않으냐? 큰 연못에 비친 달이나 작은 웅덩이에 비친 달이나 달 자체는 같은 달이니라. 사람도 그렇다. 재산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은 물의 크기와 같다. 하지만 사람 자체의 소중함은 모두 똑같으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마음이 편한지 알 수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 남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을 수도 있느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은 허상을 쫓는 일과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건강하냐? 네, 건강합니다.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냐? 네, 좋습니다.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고 있느냐? 네,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다. 그대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니라.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아,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네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원래 밝게 빛나고 있던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이니라. 구름을 걷어내면 해가 다시 빛나듯이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행복도 다시 빛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정원으로 데려가시더니 여러 가지 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꽃들을 보거라. 어떤 꽃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고 저 국화는 예쁘지만 향이 별로고 완벽한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꽃들이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느냐? 아니요, 모두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모든 꽃이 똑같이 완벽하다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재미없을 것이다. 각각의 불완전함이 모여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꽃과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니라. 완벽하려는 욕심은 마치 달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어서 결국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달빛을 즐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를 즐기라는 말씀인가요? 그러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여라.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다. 완벽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니라. 며칠 후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며칠 동안 자책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것도 배움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좋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부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괴로워하는 것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평안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혹시 제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거울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거울을 가져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거라.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거울이 그대를 평가하고 있느냐? 예쁘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느냐?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하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그와 같다. 그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모든 사람이 그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그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판단하기 때문은 아니냐? 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하다.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남도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에게 관심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그 사람을 며칠 동안 기억하느냐? 아니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작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그대만은 그 실수를 계속 기억하며 괴로워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제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겠네요. 그러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라.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작은 실수 때문에 그대를 멀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불완전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그대를 사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다운 모습을 감추지 말아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라. 몇 주 후, 그 제자는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다. 긴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긴장하게 만들지만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욕심나고 만족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모래를 한 줌 가져와 보거라. 제자가 모래를 한 줌 떠서 가져왔습니다. 그 모래를 꽉 쥐어 보거라. 제자가 모래를 꽉 움켜쥐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더 꽉 쥐어 보아라. 제자가 더 꽉 쥐었지만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모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도 그와 같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머무른다. 소유하려고 애쓸수록 괴로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가져도 좋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바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를 보거라.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강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강물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평온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유욕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거라. 제자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네요. 그러하다. 욕심의 대부분은 허영심에서 나온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여라. 진정한 소유는 마음의 소유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유한 것이니라. 몇 달 후 그 제자는 훨씬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느냐? 건강, 가족, 친구들과의 인연.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과수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거라. 어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고 어떤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무마다 종류가 다르고 심어진 시기도 다르고 받은 햇빛과 물의 양도 다르니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나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각자 살아온 환경과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도 다른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열매 있는 나무를 원망한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느냐? 아니요.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다만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만 도구로 채울 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정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부처님께서 흙을 한 줌 집어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에 씨앗을 심어 보아라. 제자가 씨앗을 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싹이 틀 것 같으냐? 며칠 후에 틀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싹이 트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냐?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씨앗마다 싹 트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선한 행동의 결과도 그와 같다. 씨앗이 제때 싹 트듯이 선한 행동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그 시기를 사람이 정할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꽃이 향기를 풍기는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듯이 선한 행동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이었네요. 그러하다. 선행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지느니라. 몇 주 후 그 제자는 훨씬 밝은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훌륭하다. 원망은 독이지만 배움은 약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려는 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지도록 기다려라. 자연스럽게 놓아지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지만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연꽃잎에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물방울이 그냥 굴러 떨어지더군요. 그러하다. 연꽃은 물방울을 억지로 떨어뜨리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본성대로 있을 뿐인데 물방울이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 집착을 버리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집착에 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저절로 약해지느니라.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거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걱정, 분노, 후회, 불안, 비교, 완벽주의, 남의 시선, 소유욕, 원망,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짐이다.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대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이런 감정들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내려놓는 것이다.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처럼 마음의 짐도 무거우면 내려놓고 쉬어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그대의 마음은 맑고 고요했다. 다만 여러 가지 짐들이 그것을 가렸을 뿐이니라.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걱정들이 생기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짐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이 정말 필요한 걱정인가? 물어보세요. 화가 나면 이 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후회가 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가? 자문해 보세요. 불안하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지 않은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가게 두세요.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마음에 쌓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걱정은 내려놓자. 화는 흘려보내자. 후회는 그만하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 아침은 더 밝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평안을 드리고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